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읽는 것은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내용을 살필 때는 우리 개역 한글판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로마서 1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거듭난다, 그 다시 태어난다, 한자로 이 중생이라 하는 신앙의 기초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중심으로 이 거듭난다 할 때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중에 바리새인의 대표로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해서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3절과 23절에 특별히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하는 말을 아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쓴 곳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3장에서도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로 요한이 썼습니다. 난다, 낫다, 이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이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도 못했지요.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아주 통할되어 있는 통치기구란 말이에요. 임시 통치기구니까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이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인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1장 1절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보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로 치면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권리가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 속해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냐 하면 오늘날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 때 좀 보았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올라가서 바울 일행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하게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그 비두니아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저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쪽 있고, 우리 지도상으로 그렇게 보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위로 가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위로는 흑해가 있고 옆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아주 중요한 이제 바다들을 다 끼고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했던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흩어진 나그네들인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순종함에 이르는 이 일, 이게 바로 이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함으로써 전에는 순종치 않던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지금 호세아서 인용하는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했어요. 이게 지금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죄에서 꺼내온 사람들이다 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 시리아 땅을 넘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다 흩어져 있구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인 한 백성, 한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라 하고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라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일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인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성취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너희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울도 선언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물을 썼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무슨 어떤 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물을 쫙 뿌리면 사람이 갑자기 무지직거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씻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 아니죠. 씻는 물입니다. 이 물이란 건 씻는 거예요. 물이란 말로써 씻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무엇을 씻는다는 거냐?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기본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서 정결하게 만들고 죄에서 꺼내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영이라는 말, 루아흐라는 말은요, 바람이 됩니다. 숨결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과 같이 동반되는 어떤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로 번역됐는데, 날이 서늘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신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데 그분이 일하셨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바로 물이 상징하는 실체라 이 말이에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죄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고 말해 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자, 이 일을 하면서 찬송하지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당신의 뜻대로 진행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선한 말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송축하리로다, 구약식으로 치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언약의 주님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를 번역할 때 그리스 말 이 말로 번역합니다. 긍휼과 이 자비하심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대신하고 대표해서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십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죠. 이 제사를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아버지의 택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 죽은 자들 무덤에서 꺼내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소망 가운데 다시 살리실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죽은 소망이라, 거짓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말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특별히 이 23절에 이것을 들려주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되는 게 우리의 믿음도 들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사용하셔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참되다 하는 건 이제 믿음의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믿음의 목표점이 뭐냐 하고 물을 때 영혼의 구원인데, 이 세 번역 본문에서 보세요.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된 어떤 과정입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겨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께서 뿌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을 얻게 만드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가 거듭나느냐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씨는 뿌려서 심겨지는 거지요. 그러면 씨가 뿌려서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매주 하지 않으니까 옆에 석곡천 쪽을 산책할 일이 없어졌어요. 산책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제 자주 하니까 눈에 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자주 듭니다. 저는 참 벼가 자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저 길가에 복숭아 나무도 심어져 있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한 주가 달라요. 아니 모내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만큼 자랐고요. 지금은요 푸르푸르 돼가지고 엄청 자라 있습니다. 복숭아는 심지어 다 따가고요. 이제 요즘에는 물러져가지고 썩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그냥 그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실 것인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이 씨를 딱 뿌리니까 이게 썩어 없어질 게 아니에요.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영혼에 딱 들어가서 박히니까 이것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거듭납니다. 순서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실 때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려주실 때 어떨 때는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죠. 믿어져. 그것이 참되다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 동의하게 되고, 이것이 참되고 옳으니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것이 참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여기 순종한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식이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하여 옛적의 예언자들로 미리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여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내가 왜 이 일을 모르냐?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느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 일이 다 바로 그 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았죠.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의 약속, 37장에 가면 무덤에 있는 그 마른 뼈들, 그래서 무덤을 열고 그 마른 뼈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목자 아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특별히 40장을 인용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이제 바꿔주십니다. 육신은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은 마음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에스겔서에서 말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신을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써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드셔서, 이게 이제 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했어요. 이게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이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외쳐야 될
소식이 뭐냐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 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28장, 29장, 특별히 30장에 가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들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그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도 약속으로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냐?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특별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목자는 왕의 비유입니다. 그분이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왕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그 죄에서 정결케 하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꺼내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꺼내와 시온에 불러 모아오는 것처럼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곳에 두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서 그 원인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썩지 아니할 씨가 그의 마음에 심겨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예수님 모양을 한 분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꺾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쓰셔서, 그 말씀을 쓰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믿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항상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적으로 이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날에 듣는 일은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이 일이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가 1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하지요. 세상에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면 그 새로워진 대표적인 특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언급했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을 한번 더 들어보죠.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했어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그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겠죠.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운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으니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기의 구주요 구원자인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이 생겨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에 속해야 되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연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여기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교회에 속해야 될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삽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성신의 인도하심 아래서 교회에 속해서 거룩한 예식,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연애해 보신 분들 떠올려 보세요. 옛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뭘 좋아하는가 하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으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마저 더 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러분, 베드로는 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기록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더, 직접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이 더 위대하냐? 아니에요. 더 분명한 계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자의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목자로서 제일 힘 빠질 때는 언제냐면요, 반응 없을 때예요. 차라리 이 말씀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반응이 나오면 이것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그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은 지나가고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저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거듭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지금 언제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때 또 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그 자체로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구나.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가장 큰 증거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을 견디고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말씀을 쓰실 뿐만 아니라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을 보시죠.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정결한 자답게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피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젖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가 태어났지요. 이재와 박우미 씨 가정에 민혁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실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젖을 떼고 이유식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젖은 이제 모유든 분유든 어쨌든 태어나서 소화 흡수할 수 있게끔 주는 이제 가장 부드러운 겁니다. 이유식도 이제 조금은 부드럽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한자말로 고형식이라 그래요. 딱딱한 거 먹죠. 씹어 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어린 아기 때는 정말 하는 일이 별로 없지요. 빽 울고 엄마 젖 주고 젖 잘 먹고 트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잡니다. 잘 자고 잘 자면 또 짜증도 안 부리고 막 웃기도 해요. 싱글벙글 웃고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의 인생을 아주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 개로 요약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잘해도 어떻게 되죠? 잘 자라요. 보십시오. 저 민혁이 보십시오. 젖살 통통하게 오른 거 탱탱하게 커가지고 쑥쑥 자랍니다. 한 주마다 자랍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자라가야 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갓 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순전하고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들이 새로 태어나서 이 생명이 자라가고 더 건강해져 간다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해보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11 사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 할 때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배우고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게 하시는가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9장 옛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것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한다. 이걸 자랑하고 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게 알러지가 심하거든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맨날 재채기도 하고 막 눈도 뻘겋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도 안 붓고 얼굴도 안 부어요. 멀쩡해졌어요. 갑자기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뭐 좋은 거 드십니까? 뭐 알러지가 다 나았고 좋아지신 것 같네요. 이거 반드시 물어보겠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고 궁금해할 거라고요. 이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젖을 먹고 자란다 때 이건 양식이지요. 저 갓난 아기는 젖을 먹습니다.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유식 먹고 고형식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어른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 먹는 음식을 먹어야 똑같이 소화시키고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직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했어요. 장성함의 정도에 따라 이제 젖과 단단한 음식을 구분해 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젖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면 자라가는 만큼 더 책임이 커지지요. 청소년기가 다르고 청년기가 다르고 장년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건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먹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싸움을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라. 그게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요 힘과 관련된 말을 몇 차례 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보호해야 된다며.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가슴, 등, 배, 다리, 팔 다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온몸에 갑옷을 두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완전히 잘 두르면 어떻게 돼요? 찌를 데가 없잖아요. 죽을 만큼의 이 상처는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싸움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갑주예요. 보호장구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레슬링 하듯이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무엇이 악한 꾀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해내는 지적인 작업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가 움직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줍니까? 쓸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주장해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군대 노릇을 할 수 있다고요. 에스겔서 36장과 37장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여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위로와 소망을 여기서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서신 안에 얼마나 가득 나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다시 태어나는 생명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더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피 뿌림을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선악을 분별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의 복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특별히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이 씨가 자라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